저를 보세요. 제가 중국에서 설교를 하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있는데 막 그 눈들이 초롱초롱해요. 찬양을 하든 말씀을 듣든 그냥 꽉 차요. 그냥 꽉 찬 그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고령화예요. 고령화. 젊은이들은 별로 없어요. 다 나이 부진.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한국말로 하자면 통역이 100% 전달하지 못해요. 많아야 80% 70%밖에 전달하지 못해. 그들이 그래도 그 잘 알아듣지 못한 그 통역을 통해서도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다 와서 첫 번째 전하는 말씀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는 뭘까요? 웅장한 교회. 우리 주사랑교회도 막 성전 건축을 하고 성도의 그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도 풍성하고. 과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까? 물론 더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작은 교회라고 교회가 이렇게 우리처럼 월세를 내는 교회고 성도의 숫자가 적고 재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못할까요? 저는 이번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제게 있는 달란트,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아이 목사님 저는 재능이 없는데. 왜 재능이 없어요? 박수 칠 수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아니 손 있을 때 박수 쳐야죠. 손 없는 사람 박수 치고 싶어도 못 쳐요. 어깨를 흔들고 싶어도 그냥 병이 있거나 아니면 육적인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그러지도 못해요. 중요한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나 자신의 신앙의 문제, 내 중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주사랑교회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문제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제가 뭐 중국 성도들 숫자가 많아서 부러워서 그래 이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을 향한 예배. 우리 주사랑교회는 감사한 게 그래도 설교하면 저하고 눈을 잘 맞추고 정말 거의 아이들까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저 호흡이 잘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런 교회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는 직분자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워요. 복음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성전 건축이나 성도의 재정이나 어떤 재정이 풍성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첫 번째 지도자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그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또한 7장이면은 세운 그 7집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집사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순교 아니라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는다는 것은 돌에 한 번 맞아 죽겠냐고요. 엄청나게 던져대는 그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저들을 원망하지 않고 저들 향해서 저들이 정말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침묵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교를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바뀌기 전에 사울의 모습일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쁜 짓만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주의 종들,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합력하여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1절 말씀, 그리하여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도들이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 전도자를 세워질 때, 그리했을 때 이제 교회가 이제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어떻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항상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닉네임 중 하나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우리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면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평강, 평화를 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평안이 우선이에요. 교회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적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가는 선봉교회라는 이제 제가 중심적으로 그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그 교회가 분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를 다 주고 그 지도자가 새로 나와서 또 다른 교회를 크게 세웠는데 이번에 선봉교회 집회를 하는데 숫자가 확 줄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못 보던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말은 그 성도들이 그쪽에 많이 남았고 몇 개 얼마 되지 않은 분들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번 중국에 갔던 이유는 그것을 좀 확인하러 갔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중국의 이렇게 외신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랬더니 저와 함께 하면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합력하는 이렇게 지교회다 이렇게 말했는데 갔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분열이 되어서 나눠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확 줄어버리고 또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도 다 그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새롭게 지도해야 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저를 붙들고 목사님 이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는지. 제가 사실 중국 음식을 전혀 못 먹어요. 그래서 아무리 대접은 상다리 부러진들 대접한들 그냥 몇 개 주워 먹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평안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이라는 건 뭐예요? 이사 9장 6절. 내가 평화라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평화를 주려 오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은 평안이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평안이에요. 아멘.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작아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집이 뭐 월세를 산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평안. 우리 교회는요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갈 때 교회가 진짜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하여 내가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줬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또 2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평강은 뭡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평안을 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저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왜요?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할 때 더욱더 신앙의 운동이 뜨거웠어요. 물질이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어쨌어요? 오히려 더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사실 중국의 도시교회들도 많이 시골교회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점점 한국을 닮아가요. 그런 모습 속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어요. 왜요?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안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이 뭐라고요? 평안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 중요해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저는요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얼마나 연약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제가 뭐 능력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근데 제가 중국에 사역을 할 때 저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대접이 뭐 음식을 잘 대접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저를 통해서 내 달란트를 저들에게 사용되어질 때 하루는요 온종일 그냥 무릎을 길면서 음향을 다 봐주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니 뭐 그냥 알아서 자기들 하겠지 해도 돼요. 근데 왜 합니까?
3일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 헌금 있기에 내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다른 분들은 조금 쉬어도 저는 제가 다 해야 돼. 쉬지 않고 첫날부터 목이 쉬고 막 이랬는데, 목이 쉰 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제가 뭐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뭐 설교할 때 목소리가 이렇다고 문제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평안 있기에, 내가 평안의 복음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복음을 드리는, 그럼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저만 신었냐고요? 여러분들도 신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에 중국에 와서 첫 설교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 설교를 했더니 그 지도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광고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2019년도에 새로운 말씀을 받았다는, 그게 뭐냐?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있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만 가졌다는 것을 본인이 회개하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 지교회 교회 가서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은 저만 신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예요. 그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 속에 들어가서 반드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을 세워지고 뭐 주의종이 막 이거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그러니까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뭐 큰 교회 다니면 대단한 것처럼 자기들이 그냥 막 목에 힘주고 그러라고 큰 교회 되고 성도 되면 차라리 작은 교회가 다녀. 우리 주사하는 교회가 크든 적든 아무 상관없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나 안에 없어요, 부족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가진 것으로, 내게 가진 것으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가 3장 6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평안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거예요. 평안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때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진뱅이 일어나서 펄떡 뛰며 성전에서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은 뭡니까? 평안이 깨지는 거죠. 이 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어찌 분열이 되겠습니까? 예수가 있는데 어찌 서로 미워하겠냐고요.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평강의 왕이니까 그래야 분열이 없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왜 다툽니까? 왜 교회가 반쪽반쪽으로 나눠집니까? 그것은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화평해야 됩니다. 절대 싸워서는 안 돼요. 싸운다는 것 자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요. 평안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싸우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내 사역 속에서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딜 가든지, 가정을 향해서든 어딜 가든지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외할 때 오른쪽에는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표현을 하지만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만 되면 안 돼요. 아버지는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두려운 존재가 되지만 한편은 존경해야 돼요. 그래야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그것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무서워, 이것을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왜 무섭냐? 뭔가 나에게
나를 사랑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를 엄하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 플러스 존경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안 좋게 하려고 무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할 때 때로는 고난을 주고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너 똑바로 믿음 생활해서 천국 가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도 주고 힘들고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그분을 존경해야죠. 이것이 경외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이 아들 백세 난 아이를 바치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젊은 자기는 약 이삭이 20살을 쳤을 때 이제는 100세 났으니까 120살이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힘센 청년을 데리고 와서 죽인다고 그랬을 때 이삭이 그걸 알고 가만히 있더니 이 아버지가 미쳤나 하면서 반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했어요. 정말 그 부자와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보였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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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이 이 부자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칼로 내려치는 순간 이 칼로 내려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 오장육부 다 끊어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그 칼을 떠요. 그리고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미쳤습니까? 이게 미친 행동이죠. 미쳤죠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했다니까요 진짜로. 우리 성경을 다 아니까 하나님 구해줘서 그러니까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드리라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속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주겠어 안 주겠어? 우리 주산한교회가 그 정도의 열정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복을 주겠어 안 주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물질복 안 주죠? 하나님 내 가정은 물질복 안 주죠? 복받을 행동을 해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안 줄 것 같아요? 주더라고요. 욕심내서 그렇지. 욕심 잉태하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사하니까 사망을 낳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시더라니까요. 쳐보세요. 다 주더라니까요.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걸로 중국 성교도 그렇게 멋지고 솔직히 저 자부심을 가져요. 저처럼 멋지게 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적은 숫자, 적은 인원, 적은 재정을 가지고 중국 성도들은 중국 교회들 어떤 줄 알아요? 교회마다 한국 그 선교사님들이 돈 싸지는 거 가서 막 주고 뭐 이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오해를 받았대요. 왜? 그렇게 선교사 자주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니네 헌금 많이 받았겠구나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받고 온다니까요. 저는 비행기표만 여러분들 주는 비행기표만 갔다 와요. 여러분들 헌금은 비행기표만. 그럼 거기서 내려서 픽업하고 거기서 다 그냥 다 대접하고 그럼 또 공항에 데려다 주면 오는 거예요. 이런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아주 저가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싸 짊어지고 한 선교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안 줄 것 같죠? 그 지도자 천 목사님은 지금도 택배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도 크게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데 근데 왜 복 주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보고 뭐라 하셨어요? 목사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와주시기만 하세요. 설교하는 목사들은 수두룩해요.
설교 때문에 오라는 게 아니라 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도 뭐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일 있을 때면 성도들이 그냥 합심해가지고 얼마 내고 제 식사도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다 식사 대접을 해요. 그냥 우리 밖에 숙제는 아시겠지만 중국 귀한 분들 오면 원탁에서 막 음식을 저 먹지도 않은 음식을 막 시켜서 돌려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꼭 제가 손을 대야만이 먹어요. 그럼 제가 하나 먹고 그러면 성도들이 같이 한 분들이 먹는데 그걸 몇 끼마다 아침 빼고 몇 끼마다 그래 먹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김치찌개 하나 있으면 먹는 사람이 막 엄청 주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먹어요. 축복기도 해주고 주를 경외하는 반드시 교회가 부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경외함 보세요. 아니 까닭 없이 욥을 그냥 막 내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부자가 아주 깡그리 다 뺏어가더만. 아니 돈 뺏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육체를 다쳐서 머리부터 정수까지 막 그냥 썩어지고 문드러져서 오죽하면은 제가 옛날에 문둥병자 환자를 봤더니요 쇠꼬챙이로 이 살은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뭐 간지러우면은 집어넣던 뼈를 긁어요. 뼈를. 그래야 시원하다고. 욥이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그렇게 긁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욥기서 1장 8절을 보니까 사단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였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 자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욥이 나중에 축복받을 때 욥이 몰랐다니까요. 욥은 그냥 완전 끝난 줄 알았어요. 와이프마저 도망가버리고 다 가족도 다 깨지고 그 엄청나게 부자가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의 어떤 그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 대한 그 자신감을 사단에게 말하면서 야 네가 아무리 건드려봐 욥이 끝나갔느냐 나를 끝까지 경외한다 그랬을 때 정말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다 이유 있는 고난을 당하지만 제가 지금 뭐 눈이 안 좋고 뭐 여기 내가 평상시 제 몸 관리를 못해서 제가 이렇게 병을 얻은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욥은 그런 상관없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런데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없어서 하면서 그 욥의 경외함을 보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족 세워주시지 않겠냐.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이루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 경외함으로 방주를 생각해보세요. 미쳤어요? 그냥 산꼭대기다 그냥 짓는데 지금처럼 뭐 전기 드릴에서 붕붕 자르는 것도 아니고 뭐 톱이 제대로 이렇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미친 행동을 1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방주 하나 짓는데 그 미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후사를 세우려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다시금 노아를 통해서 의의 후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간 일을 그 전에 다 죽여버리고 노아 8식구를 통해 다시 이렇게 지금까지 세계 모든 민족을 세워나갔어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노아의 경외하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분이 안 되겠냐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요. 힘들지? 그럼 힘을 줘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 곧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힘들어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막 육체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힘들지 몰라. 밤에 가가지고 밤늦게 도착해가지고 눈 깨자마자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올 때 새벽 3시 그러니까 모든 거 끝나고 어쩌고 하니까 1시 되더라고요. 씻고 그래서 3시에 차 타고 왔어요. 2시간 자고 몸은 육체는 얼마나 그냥 꼼짝도 못하겠는데 제가 또 환자잖아요. 꼼짝을 못하고 발은 반절 아프고 막 그런데도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게 뭐냐?
육은 피곤하지만 영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3일 동안 쉬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데 그 누구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쓰시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성령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왜? 평안을 내게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요한 5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는 거예요. 장래일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야, 너 힘들지? 어렵지만 야, 참아. 너는 장래 천국의 백성, 천국의 네 상급이 쌓여있어. 그러니까 힘내. 그러면서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아니면 자식들이 아니 주변에서 여보 힘내, 목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이러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람의 그 위로도 힘이 되는데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 위로하시고. 여러분 내가 우리 권사님 지금도 무릎 아플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권사님 무릎 아픈 걸 이해해요. 저는 타박을 입어서 아픈 거지만 이제 권사님들은 오래 되시고 그러니까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아프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지금 3개월 전에 부딪혀가지고 아픈 게 지금 엄청 아파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할 때 이걸 할 때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이게 내려가질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픔,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픔하니까 위로돼야 안 돼요. 위로돼야 안 돼요, 권사님. 되죠. 아, 이게 젊은 것들이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냥 아프다 이해를 없는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권사님 아픔은 이해가 되고 그 암병을 이기신 우리 권사님 얼마나 대단하셔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권사님 힘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겨울에도 나오셔야 돼요. 방학 없어요 이제 예배는. 왜?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나오신 분이 진짜 연세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는데 막 정말 기도가 절로 나요. 말도 안 되지만 막 한국말로 막 기도해요. 일일이 통해 다 어떻게 해요? 한 명 나오면 줄줄이 나오니까 몰라 해야 돼요 빨리. 왜냐면 막 다 나오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저 밤새서 기도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머리 올리라고 우리 교회 하는 것처럼 다 해버리고 이제 안수 안 합니다를 해버리고. 성령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위로 없다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위로 없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나? 성령의 위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행 6장에서 제가 그 7집사 직분자를 설 때죠. 그들이 3절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 성령이 함께 했어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는 중에서도 사도행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또한 복음을 전할 때 필립 집사를 통해서도 성령이 필립들을 성령이 지시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도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까 저들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울 목사님이 뭔 돈이 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냥 몸만 가는데 다 채워지.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살아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평안에 복음의 신을 신는 자들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신을 신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로 어떻게 됐을까? 수가 많아졌다. 이거는 숫자가 많아진 숫자를 실제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 시작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다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기에 우리 주사랑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따라서 하세요. 평안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갖고 있자. 평안의 예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갖고 있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성령의 위로가 있다. 성령의 위로가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한숨도 내려놓으세요. 한숨이 뭐가 필요해요? 주를 위해서 한숨을 쉬세요. 뭐 아휴 우리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한숨은 괜찮아요. 근데 아휴 이 세상이 힘들어서 때 세상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인데 뭘 걱정을 해. 저는 가끔 그래요. 만약에 내가 가다가 뭐 차가 와서 들이가지고 내가 살고 싶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은 뭐하냐고. 내가 막 건강하고 돈 많고 막 능력 있고 막 그럼 뭐하냐고요.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죽음이에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육은 두렵죠. 당연히 저도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딱 끝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행복의 시작이죠.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암 선고를 받고 또한 사지가 잘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육은 힘들지만 그러나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많이 있다고 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없다고 갖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도 죽으면 천국이 시작될 거고 천국과 지옥이 시작될 거잖아요. 그죠? 건강하건 안 건강하건 간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시작돼. 우리는 어디 섭니까? 천국. 할렐루야. 아멘. 제가 두 번째 설교 천국 설교를 했어요. 천국 때.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곧 난 천국 갈 사람이다. 할렐루야. 계속 고백하겠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건물 세우는 교회 숫자 많아져서 막 우리 성도들이 막 자랑하고 우리 교회 막 몇천 명이나 자랑하면서 교만 떠는 교회가 아니라 재정이 많아서 우리 교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센터를 세우고 센터 세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에 투자하냐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차라리 가난한 자들이 만약에 그 쉰들러 리스트처럼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성도들 사고 복음에 아이 목사님 돈으로 사. 아니 돈으로라도 영혼을 쓸 수 있으면 사야죠. 그리고 돈 줬는데 쉰들러 리스트 그 쉰들러라는 사람에게 왜 그거를 보여줬냐고. 유태인들이 다 막 죽어갈 때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 돈 주고 나치 장교들한테 돈 주고 그 영혼들을 사는데 이 사람들 죽이지 마세요.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에 반지를 딱 하나 했는데 내가 이 반지를 빼서 팔았으면 몇십 년 더 살렸을 텐데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려고 돈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건강 준 거예요. 제게 왜 재능 올렸어요? 그러려고 네 재능 가지고 섞이지 말고 쓰라고. 그러니까 저도 가기 싫어요. 가면 진짜 고생 엄청 하는데 제가 왜 가고 싶겠냐고. 뭐 제가 뭐 거기 휴양가를 놀러 갑니까? 정말 하늘 앞에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제 목 쉰 거 보면 알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목 쉬지 않는데 피곤하니까 쉬는 거예요. 그러나 열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